오늘 이 말씀은요, 진짜 여러분들이 평생에 한번 꼭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접한 뒤에 정확하게 두 단어가 늘 언제나 우리 속에 이렇게 아른거리죠.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때부터 내가 신자다, 이제 신자의 반열에 섰다, 그렇게 하게 돼요. 이거를 지금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 많지 않아요. 그 핵심 주제가 뭐냐면 율법이라는 단어와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과연 이거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까? 이건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까? 오늘 정확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여기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알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기쁨을 누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런 얘기를 했죠. 갈라디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은혜로 받았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해가면서 누가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슬그머니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거 좋지, 은혜 좋지, 믿으면 구원받는 거 좋지.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 뭐 그렇게 구원이 쉬워, 천국 가는 게 뭐 그렇게 쉬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믿음으로도 구원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율법도 지켜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이 돼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들 때문에 교회가 지금 굉장히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율법은 구원의 길이 아니라 은혜로 인도하는 길잡이라고요. 요 정의를 분명히 하고 그 다음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말씀의 몇 가지 주제는 이런 겁니다. 과연 율법은 무엇인가? 율법에 대한 총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 속에는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십계명, 그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십계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선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침서를 주었는데 제사법, 음식법, 생활법, 이웃관계법 등등의 모든 법들이 레위기에 들어와 있어요. 아시는가 모르시는가? 이러한 법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법령 속에서 파생된 계명들을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에 가면은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지키는 줄 알아요? 안식일을 범하지 않으려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내가 5층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5층 눌러야지. 5자를 눌러야 돼. 이것도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뭘 개발했냐면 5층 이렇게 해요. 왜? 죄 안 지려고. 놀랍죠? 세상에 그런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습니까? 안식일 날 죄를 안 지려고 버튼 누르는 것까지도 죄가 됐다고요.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생활에 제약을 받고 율법 때문에 짓눌려 있는지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성경의 내용들이고,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관습적으로 가지고 있는 법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지켜야 되는 것들,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까지도 율법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율법이 왜 주어졌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우영 장로님, 왜 줬어요? 어젯밤에 뭐 했는지 빨리 말해, 나한테. 내가 텔레비 늦게 보지 말고 토요일 날은 일찍 자라고 그랬죠. 그랬어, 안 그랬어? 주일을 준비하고. 내가 목 졸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 주어졌을까요, 장로님?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자, 생각하기 어렵죠? 그럼 이렇게 하면 답이 쉬울 것 같아요. 자, 율법을 받은 자, 우리들의 받은 자 입장에서 율법을 생각하면 어려워요. 그런데 율법을 주신 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율법을 주신 분 하나님이 우리를 주셨죠. 그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율법에 대한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등장으로 지독하게 논쟁이 되어왔던 율법과 은혜, 율법은 구약의 산물이고 은혜는 신약의 산물이다라고 단순히 치부하고 말 것인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왜 율법과 은혜의 문제를 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 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바르게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는 거.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하는 것이다. 열심히 해서 지옥 간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리고 지옥 빨리 가는 거예요. 천천히 가더라도 바르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천국 앞에 가서 나 너 몰라 이렇게 한다니까요. 하나님 왜 나 몰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거 내 뜻대로 한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문제를 그렇게 다뤄야 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바울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예대로, 성경대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예대로, 사람의 관습대로, 사람이 사는 법대로, 너 일상생활의 관습대로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사람이 약속한 약속이라도, 그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한 것이라도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지 못한다. 이거 뭘 근거 든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죠. 그럼 율법은 언제 나온 겁니까? 율법은 한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들이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해내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십계명을 내리시죠. 이게 율법의 시작이라고요. 여러분, 이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죽고 사는 율법, 그것은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뒤늦게 내려준 법이고, 그래, 그거는 중요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한 것이 더하거나 패할 수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다고요. 어떻게 약속했어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해봐요 좀. 너를 아니 그 다음을 해야지. 누구 뭐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하고 그리고 너를 강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축복하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야, 기가 막힌 축복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줬다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었지요. 그러면 두 가지 따져봅시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받았어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행동이 온전해서 받을만 해서 받았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신앙보다 훨씬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어느 날 밤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가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진짜 순종함으로 처음부터 싹수가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천만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창세기 11장 말미와 창세기 12장을 연결해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잠자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뭐 할아버지 방, 아버지 방, 내 방, 안방, 건너방 뭐 이렇게 각자 따로 자잖아요. 근데 옛날 유대 사람들은 텐트 하나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나, 자식, 손주 해서 한 10명이 다 같이 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10계명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망했을 거예요. 그 한 텐트 안에서 다 망했을 거라고. 자, 그래서 준 건데 이건 나중에 뒤로 하고, 하나님이 뭔가 잠을 자는데 옆에서 아버지 데라가 잠을 자고 아브라함 옆에 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 잠자는데 뭐라고 씹으러싸요. 그래서 아버지가 깜짝 놀라가지고 쳐다보고 있는데 심상치가 않아. 뭐했어? 신이 막, 이 아버지는 뭐야? 우상을 만들어 파는 미신론자요. 그러니까 우상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무당 와서 구슬하고 젊은 처녀 갖다 이거 얘 무당 안 만들면 얘 죽어, 그러면 그 하나밖에 없는 딸도 내보내잖아요. 이게 사람의 심성이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뭔가 하나님 부르면서 내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입으로 보세요, 막 그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누가 지켜보고? 데라가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떠났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날 보따리 쌌어요. 아버지가 그동안 우상 그 바운 쉽지 않아요.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 팔던 가게 다 정리하고 자기의 부족들 다 정리하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온 식구들, 아브라함, 사라, 거기다 조카 롯까지 데리고 이 아버지가 보따리를 쌉니다. 그리고 떠나요. 가자. 이거 안 떠나고 우리 아들 죽겠다. 저 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저 신의 말을 그래서 떠난 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 떠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데리고 떠났다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그리고 흉년이 들고 다시 돌아가려고 어쩌고 이런, 제가 지금 이 아브라함의 행적과 과정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다 지금 시간이 가서 못해요. 여러분 이미 성경에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 아브라함이 잘한 일도 있지만, 백세에 난 자식을 모리아 산에 가서 드릴 수 있는 그 엄청난 일도 행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요 실수한 게 너무 많아요.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할 수 없었던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겠죠. 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려고 그랬는데, 약속을 했는데 너 꼬라지 보니까 안 돼. 약속 취소.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하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었어요. 백세에 반드시 아들을 줬고, 아멘. 훗날에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고, 그를 통하여 지금 유대에 번성케 하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 축복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게 만들었다고요. 이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아브라함의 율법을 지킨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언약이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아브라함을 뒤를 따라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의 그 믿음을 따라와서 신앙생활에 복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율법을 지켜서 이 두 갈래 길에 서 있는 거라고요. 지금 아브라함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자, 그럼 너희들이 율법을 통해서 복을 받을 거냐? 지금부터? 이거 천국 갈 거냐? 아니면 아브라함이 지금 지켜왔는데 그 언약과 약속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그 길을 갈 것이냐? 지금 여 갈림길에서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되시겠어? 그 옆 사람만 쳐다봐 끄떡끄떡한 말에 이제 그런 거구나. 그래 맞아, 그런 거구나.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룩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오늘 우리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기도한 대로 된 거 있습니까? 별로 되지 않아. 내가 기도한 대로 되었다면 여러분 절대로 여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하나님이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지금 다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불행해졌다면 교회는 오늘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절대로 전도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는데, 저희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군함이 여러분 성경보다 그걸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 고향입니다. 그때 제가 자랐을 때 우리 동네가 한 50호 정도 됐어요. 근데 예수 믿는 가정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몇 가정 됐는데, 내가 한 대가 지나기 전, 저 안 죽었어요. 아직 살아있어요. 내가 죽고 나서 저 3대 4대 물려가면 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겠지만, 제가 살아있는 나 정도에서 비추어 볼 때에도 예수 믿는 가정과 안 믿는 가정, 뭐 돈이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니고 정말 어느 가정이 참답고 행복하고 어느 가정이 좋은가라고 하는 걸 비교 분석했을 때 게임이 안 되죠. 어떻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지금 요렇게만 봐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는 여러분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이미 축복해 주시겠다고 결심을 했다고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저절로 만들어 가신다고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뭐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내가 너희들을 불렀는데 너희들이 두 가지야. 하나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요 정도 기준은 돼야 돼. 요 정도의 윤리적인 기준, 또 요 정도의 그 성숙한 기준은 돼야 되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주신 이의 뜻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율법이 되고 그것이 계명이 돼가지고 그거를 지키네 안 지키네, 그거 안 지켰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보라고 싸우고, 그러면 주신 이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괜히 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밝히 드러내주는 기준을 주신 거예요. 인간의 삶을 질서 있게 이끌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느 정도의 기준이고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진단을 하죠. 뭐 합니까? 정형외과 갔어요. 뭐예요? 모든 진단에 빠지지 않는 검진이 하나 있어. 뭐예요? 엑스레이잖아요. 피검사도 물론 하지만 엑스레이는 꼭 들어가죠. 근데 요즘에는 엑스레이보다 훨씬 발전한 게 있어. MRI, 또 MRA도 있대요. 난 안 찍어봤지만 찍죠. 엑스레이를 찍고 MRI, 요즘에 단층으로 쫙 이렇게 촬영해서요, 입체적으로 봐죠. 그래서 0.1mm의 암까지도 그 세포가 있는지 없는지 딱 파악해내잖아요. 네.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최고 좋은 MRI를 찍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병이 있는지 가서 병원에서 검사를 했어요. 그럼 그렇다고 하여 그 병이 낫습니까? 나요? 엑스레이를 잘 찍었다고 그래가지고 병이 다 해결된 겁니까? 물어볼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럼 엑스레이 왜 찍어요? MRI 왜 찍어요? 어떤 병이 있는가? 얼마나 어마무시한 암세포가 있는가? 내 뼈가 얼마나 부러졌는가? 요 정도라고요. 자, 그러면 적용해 보자고요. 율법이라는 것은 뭔지 한번 생각해 봐요. 계명은 뭔지 생각해 봐요. 율법은 실제적으로 보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 뭔지 아십니까? 저 세상에 있는 사람은요, 아이고, 야, 뭐 예수를 믿어? 내가 예수 믿는 거 보니까 저거 맨날 거짓말도 잘하고 나보다 약속 잘 어기고 저거 남의 돈 떼먹고 나보다 더 나쁘더라. 나만큼만 되라고 그래. 이러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죄가 없나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교회에 와서 보니까 철저하게 느껴졌던 게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까지도 다 낱낱이 드러나는 게, 내가 죄인이구나, 내 속에 이런 죄가 있었구나 라는 거를 느껴지게 된단 말이에요. 깨닫게 된다고요. 그래서 회개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는 거예요. 이런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말이죠. 저희 동네, 옛날에 제가 살던 동네 추석 때가 되면은요, 진짜 그때 꼭 하는 게 이제 씨름 대회를 했어요. 저희 지금은 그 남한강 저희 동네가
다 자갈밭이 있고 막 풀밭이 돼. 저희가 자랄 때는요, 그냥 은모래 백사장이었어요. 백사장 거기서 씨름대회를 해요. 그럼 온 동네 사람들이 오고 상품도 크게 하고 뭐 황소도 덜고 뭐 옛날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 동네에 씨름을 하면 늘 저희 어렸을 때 얘기해요. 씨름을 하면 힘이 장사가 돼가지고요, 늘 1등하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건장했죠. 힘이 세도 보였어요. 근데 이분은요, 놀랍게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왜 그런가 이유를 생각해봤어요. 그 나머지 골골 하시던 분은 80까지 90세까지 사셔. 간단하더라고요. 나는 몸이 약해, 나는 문제가 있어 하니까 병원에 갔다고요. 그래서 엑스레이도 찍고 약도 먹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건강 믿고 안 가요. 사실 실제로 아픈 데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훅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몸에 어떤 이상이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은 이 정도라고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고, 그렇게 깨달음으로 하면 나를 어디로 인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도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네요. 물 속에 들어가도 물 속에 들어가서 태워도 이걸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 죄가 있음으로 인하여 글로 이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고요, 정말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죄인이구나. 몽학선생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몽학선생이라는 말은 고대 로마 사회 때에 어린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기초를 가르치고 훈육하고 그렇게 하는 가정교사가 몽학선생이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이 몽학선생이래요.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내가 죄인이구나.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내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은혜와 율법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는 율법을 율법답게 만듭니다. 어떻게 율법답게 만드냐 하면, 여러분, 은혜가 율법을 어떻게 세워가냐 하면 완성하며 세워가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고 내가 무엇을 더하여야 영생하겠습니까? 어떤 율법이 큽니까? 하나님의 계명 중에, 특별히 10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큽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했죠. 첫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되는 계명이니라.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뭘로 완성되냐 하면 사랑으로 완성된다 이 말이죠.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은혜에 도달하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지켰냐면 벌 받을까봐 지켰어요. 자, 내가 교회 안 갔어요? 마음에 두려움이 와요? 뭐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을 범하고 나무하러 가면 나무하다가 하나님이 벼락 내려 죽는다는데 내가 운전하다가 또 사고 나는 거 아니야? 두려운데, 이런 마음이 있어 없어요? 없구나. 그것조차 없으면 어찌하노. 11조를 떼먹었어요. 어떡하지? 어쩌다가 내가 어떤 사람에게 2천만 원 꽂았는데 그 사람이 빼먹고 도망가서 이거 떼먹어가지고 하나님이 뺏어갔구나. 이거 앞으로 더 잘해. 이 두려움이 와요. 더 크게 뺏어갈라 어쩌려나? 내 사업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망할래나 안 망할래나? 이거 있어요 없어요? 없구나. 그러니까 11조 안 하지. 근데 제 경험으로는요, 11조 안 하면 뺏어가긴 하더라고요. 그만큼 가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한 3배 더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마음대로 하시든지 말든지 뭐. 하나님이 그거 잡수고 사는 건 아니니까. 근데
하면 복을 주시더라고요. 진짜 복을 주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건 그거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율법을 지켰다고요. 말씀을 지켰다고요. 그런데 은혜를 알고 나니까 어디로 갔어요? 사랑으로 갔다고요. 내가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비춰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큰 죄인인데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요. 누가 나를 위해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래서 그 은혜로 죄가 다 용서받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고요. 아멘.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동기가 바뀌었어요. 벌 받을까봐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그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격해서, 아멘. 그래서 오늘도 딴 길로 갈 수 없어가지고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이 감격한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의 신앙이 여기서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가 갈라지는 게 여기서 갈라진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벌 받을까봐 했던 신앙이 은혜에 감격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져서 똑같은 거라도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지켰던 말씀에는 열매가 없어요. 축복이 없어요. 벌 안 주면 돼. 그죠? 그런데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감사해서 사랑이 넘쳐서 하나님 은혜에 넘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신앙생활 했어. 그럼 누가 감격해? 하나님이 감동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야 네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나도 너에게 해야지 하고 축복해 주. 이 사이클이 이루어진다면 그동안에는 이 축복의 사이클이 단절됐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벌 받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축복의 사이클까지 이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벌 받지 않으려고 말씀 지켰는데 하나님이 감동할 게 뭐 있어? 하나님하고 관계없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율법이, 말씀이 벌 받을까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십자가 은혜가 감격하고 보혈이 감격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은혜가 감격을 주님 앞에 눈물을 흘며 예배 드렸더니 누가 감동해? 주님이 감동하더라니까. 주님이 감동하니까 축복이 주어지더라니까. 축복받는 게 더 감사해가지고 또 나온다니까. 이 사이클이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간다고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율법과 은혜의 사이클에서 단절되게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역사하는 것에 대한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보다도 중요한 건 열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지켰느냐가 아니라 어떤 열매를 맺고 사느냐예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 사랑과 일학과 화평, 인내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첫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율법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 율법주의라는 건 뭐냐? 하나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쪽으로 가는 건 율법주의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율법에 돌로 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돌로 치라 한 건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고 그를 자유에게 놓아줘. 이건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을 앞으로 잘 지켜서 복받아라는 쪽으로 인도해 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새벽기도 안 했어요. 어떠다가 잘 나오다가 안 나왔어요. 아니 또 어떻게 새벽기도도 안 나와, 너 큰일 났다, 벌 받을 거야, 어떻게 집사가 돼가지고 거기서 이러면서 질책하는 건 율법주의야. 그런데 이렇게 하죠. 아이고 많이 힘들었나 보다, 어저께 잘 나오다가 오늘 못 나온 거 보니까 어제 많이 힘들었지, 아이고 내일부터는 건강받아가지고 더 잘 나왔으면 좋겠어. 이거는 은혜주의야. 할렐루야. 똑같은 얘기라도요, 율법을 빙자해서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나쁜 쪽으로 몰고 가는 건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은혜가 깊어지게 만드는 것은 그건 은혜주의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은혜주의에 빠져나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은혜 안에서 새롭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율법을 붙잡는 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조건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절망의 거울 같지만 그 뒤에는 은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은혜를 우리는 다시 세웁니다. 율법은 우리를 고발하지만 은혜의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율법은 우리 죄를 드러내요 망신주기 하지만 은혜는 우리 죄를 덮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주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과 은혜의 정의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다면 이제 오늘 우리의 얼굴은 달라져야 할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에 붙잡혀 사는 한 여러분의 얼굴은 절대로 평화가 없습니다. 천국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그 테니스 클럽을 한번 방문해서 낯선 데 갔는데 거기 회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게임 치고 나서 이제 앉아있는 라카에 왔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한테 궁금했나 봐요. 선생님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는 게 조금 건방져. 아이씨, 그렇게 묻냐? 몇 살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암만이라고 그랬더니 말을 못해. 나한테 잘못한 거지 그렇게 물으면 안 됐었지. 왜냐면 알고 나니까 알고 보니까 나보다 몇 살 밑이야. 근데 자기는 자기보다 10년 더 나보다 어린 줄 알았대 내가.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어디에 나타나야 되냐? 여러분의 얼굴에 나타나야 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왜 여러분의 얼굴은 이렇게 쭈그려? 물론 돈이 있고 없고 이거는요 다음 문제야. 그건 또 다른 방법이 있어.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늘나라가 돼야지.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여러분들을 얼굴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원인이 뭐냐고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벌 받아서 아팠다 그러면 너 이런 걸 지키지 않아서 벌 받아서 아팠다 그러면 이중고 아니냐고. 가난한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너 이 죄를 점해서 가난했다라면 이런 예수 2번, 3번 우리를 죽이고 또 죽이는 이 법령을 믿는다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힘들겠냐고. 예.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 성경을 주셨냐고. 그게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의 강물에서 마음껏 수영을 치는 거야. 마음껏 헤엄치고 거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천국 갈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나를 그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거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천국 갈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음성을 저버리고 도망가면 어쩔 수가 없죠. 하나님의 성령에 예민하지 못하면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성령에 예민하게 따라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여러분 반드시 의의 길에 서게 할 겁니다. 여러분 얼굴에 평안을 유지하시고 언제나 늘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우리 옆사람 얼굴 당신의 얼굴 보니 예수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거짓말이야. 한번 해보세요. 이제부터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어디서 갈라져요? 율법과 은혜의 기점에서 갈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제 앞으로 우리 영교 성도들은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